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교도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밭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등대가 섞여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들게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신을 내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밤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산다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사 새롭게 하셔서 주신 직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 결실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칼럼 한번 보겠습니다. 주고 제가 읽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고백. 몇 해 전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인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했다. 누렇게 팔아줄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을 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내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회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데 야는 멀찍이 있어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결혼하는 자식들은 이해를 못하고요. 세상에 빛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타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소금은 남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스스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지키고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남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려면 자신은 녹아야 됩니다. 소금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소금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녹여서 한날의 미랄과 같이
자기 자신이 죽을 때 담을 살릴 수 있고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밟혀 버려짐을 당한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질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롯에게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이야기하죠.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때 롯의 부탁을 듣고 원래는 5개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는데 소알성은 제외를 시켰어요.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소알성을 제외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데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을 예표하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불의 심판이죠. 노아의 심판은 물로 세상을 쓸어버렸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로 싹 태우고 새하늘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온전한 세팅돼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불로 태울까요? 죄악을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죠.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 경고를 했습니다. 그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봅니다. 뒤돌아본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이사야 30장 31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는 이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옛날 애굽 때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꽃이 가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3장에도 보면은 12정탐꾼을 지들이 뽑아서 갔다 오더니 하는 짓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절대 점령할 수가 없다. 철병거가 있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 즉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 수두룩한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기도 없이 가서 싸울 수가 있냐.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충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잡족이에요. 잡족. 출애굽할 때 보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2번 그 내용이 나오는데 허다한 잡족무리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불평, 불만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보면 잡족들이 있어요. 누가 잡족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잡족이에요. 누가 잡족이라고 생각해봐요. 다 우리 자신 잡족이거든요.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잡족이더라고. 잡족 아닌 사람 별로 없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말을 안 하고 불평을 하고 사사건건 시비 붙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잡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보니 너무나 좋은 곳이고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였다는 겁니다. 가서 점령하자. 그들은 왜 뭐라고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습니다. 먹이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좋아야지 만나 안에서 가서 정복할 만한 것을 정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 함께하면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 내가 영적 잡족이 되면 안 되겠구나.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로는 소금이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부패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빛이 되려도 희생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이 거저 생깁니까? 성령의 충만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함을 믿습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한 번 기도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늘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 하루 안 나오면 마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찢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그런 애 뭔지를 알긴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잡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분량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분량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의 분량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면은 그런 명찰만 타고 다니고 완장 타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금의 이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롯의 처는 뒤돌아봤습니다. 왜 뒤돌아봤습니까? 세상을 뒤돌아보고 자기가 가꾸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이 불타는 걸 생각할 때 아까웠던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하루 만에 완전히 망합니다. 표현을 맷돌을 바다에 던지음처럼 한 번에 쫄딱 망해버려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상인들, 왕족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우리가 살아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날 애석한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늘로 옮겨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적이 없는 곳이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땅에서 내게 주신 모든 걸 하늘 곳간에 창고에 옮겨 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소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그냥 소금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있는데 어쩌다 보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아니라 저한테 카톡을 보는 분이 있어도 목사님 보냈더라고요. 늑대의 순종 보신 분 있어요? 늑대의 순종. 우리는 보통 여자들이 남자 보고 뭐라고 해요? 늑대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때예요. 늑대는 참 순종이 있고 신사적이라고 해요. 늑대는. 왜 그러냐면은 늑대는 한번 짝을 맺으면 한 순놈과 암놈끼리만 생애를 같이 한다고 해요. 늑대는 암놈이 죽잖아요. 죽으면 다른 암놈하고 절대 부부를 안 맺는다고 해요. 이 늑대는 어디 가서 어떤 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가 생기면 그걸 갖다 무조건 집어넣어요.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와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우리에 돌아와서 암놈하고 새끼가 있으면 그걸 다 토해놔. 하나도 안 남겨놓고 싹 토해놓고 자식들 자기의 암놈이 다 먹을 때까지 마음을 본대요. 그러고서 남은 게 있으면 그때 먹는데요. 세상에 이런 늑대 같은 남편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늑대가 나쁜 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어서 암놈이 죽으면 어떡하느냐.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운대요. 그냥 늑대가 오는 운대요. 그러면 쎄도 안 돼. 그리고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으면 새끼들을 키워놓으면 이 새끼들이 자주 지 부모에게 얼굴을 보인대. 아, 이거 사람보다 낫더라고, 늑대가. 아내가 죽어요. 어떻게 해요? 새끼가 있어요. 그럼 새끼를 다 키워놓고 성장해서 자리 걸 때 되면은 아내가 죽은 그 장소에 가서 굶어 죽는답니다. 야, 대단하다. 여기서 굶어 죽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남자는 밥을 한 번 못 참아. 여자는 한두 끼 참고 남자는 밥 한 번 못 참는 게 남자예요. 야, 대단하구나. 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늑대의 순종. 오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 일개 짐승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빛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금이요 빛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얘기 좀 더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긁적거리고 뒤돌아보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을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온전히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쪽 저쪽 세상에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시험해봐라.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있으면 그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드러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 뭡니까? 옛날 시골에 보면 한 말, 두 말은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말 속에다 덮어놓지를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이 어쨌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뭡니까? 착한 행실들입니다. 빛이 내 속에 와 있으면 빛된 자녀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언행심사하는 것을 보면은 가정에서 엄마가 믿고 아빠가 믿는데 자식들이 볼 때에 엄마를 보니까 나 교회 안 가, 아빠를 보니까 교회 안 가면은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진실된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즉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면 말 갖고 안 됩니다. 협박해서도 안 되고 절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의 행실이 남편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확실히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함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면 남편의 눈에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그리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내 가정에 등불이 돼야 되는데 등경에 비춘다는 건 가정을 비춰서 가정에 어둠이 없어야 된다. 옛날 보면요, 옛날은 석유를 등잔에다가 호롱불에다 그렇게 했잖아요. 기름 한 병을 사다가 그놈을 조금씩 끼고 심지를 줄이고 해가지고, 저도 그런 시대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기름 떨어지면 집안이 깜깜절벽이 되어버려요. 기름 떨어지면. 잘 사는 집은 촛불을 켜고, 그러다가 전기가 돌아오니까 세상이 개벽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전기 들어온다고 동네마다 전신줄 하나씩 세우고 그러는데 과연 전기불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전기불 들어온 걸 봤더니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야, 전기불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안 믿는 가족에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울타리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까지 우리가 한 번 잘못 믿고 우리가 행동 잘못하면 누구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시골에 가서 장모님한테 이번에 가서 기도문을 3개를 인쇄해서 갖고 가서, 첫째 영접 기도문, 예수님을 믿는 영접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글씨를 좀 크게 했는데 갖고 왔더니 찍어 안 보이는데 잘. 다음에 더 크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서 한번 쭉 읽어드렸더니, 사도신경을 읽어드렸더니 너무 어렵대. 본디오 빌라도가 뭐냐. 노인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알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영접 기도문은 그걸 이해는 한대. 이 양반이 96세인데 한글을 얼마 전에 깨우쳤는데 요새 건강이 안 좋아서 한글 또 다시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활활 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공급이 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 역사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빛의 그런 아들이,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광 속에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보혜사로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 오셔 있어요. 그렇죠? 내주하셔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냐면 명목상 교인이 아니고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교통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행한다는 건 죄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나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그걸 물로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가정이 문제가 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버려요. 그런 일은 화평의 아들이 아니라 불화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축복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피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사귀고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0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케 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런 언약의 기업을 누리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둠에 속하지 말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처럼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 오실 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임하는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아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는 것도 압니다. 신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축복을 받으려면 마귀가 하여튼 굉장히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데 하나님 자녀 복 받는 꼴을 마귀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막 가정에 혼란과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걸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요, 꼭 마귀 노릇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걸 왜 그러냐? 교회가 부흥을 내보니까 마귀가 그 가장 약한 자에게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가정에도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고 깨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아요? 소돔 고모라 불벼락 떨어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했고 롯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노아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쳤고 들어가고 모든 것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도 말씀합니다. 성읍에 재난과 고난이 올 때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행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미워하는 것은 그건 가짜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는 건 마귀 역사한 걸 꼭 깨달으시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서 준비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으로 호심경으로
뭐예요? 사랑의 신경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 무장하면은 마귀가 암만 역사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련과 환란이 올 때에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전쟁할 때 옛날 사람들은 이 투구를 썼잖아요. 투구를 쓰면 화살을 안 맞아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머리와 생각이 항상 소망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늘 소망, 하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덧입는 자가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까 조심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어있을 때 가정을 지키고 내가 속한 그 직장이나 사업장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첫째 명령하는 것은 피부치 혈족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을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피부치부터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치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성도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못 도와주면 기도로라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밝힐 빛의 자녀요 썩어져가 부패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부패를 막을 소금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